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3장 44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와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아멘. 네, 우리가 고난주간 우리 특별히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7가지 말씀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7가지 이 말씀을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7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 힘드신데 무슨 얘기를 하셨겠어?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알 수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도 더 잘 알 수 있었고 또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충격받았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말씀이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말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 버리셨다는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을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마음 아프셨던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라고 하는 정말 어떤 효성스러운 아들의 그런 외침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죄를 입으셨을 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대신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의로우신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들 이게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삶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어머니를 모친 되는 마리아를 제자의 요한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십자가 위에서 가능했을까 또 꼭 필요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에 그 믿음, 그 믿음의 고백들, 그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제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들 알게 된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라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하는 것이 7번째 말씀이에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운명하시기 바로 전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말씀하신 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큰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셨다. 근데 누가복음만은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건 우리나라 말로 아버지 이제 이렇게 얘기해갖고 부르기는 아버지고 그 다음에 당신께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의역과 직역 그 차이겠죠. 의역과 직역의 차이도 그런 어떤 느낌, 뉘앙스 이런 것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6번째 말씀했던 그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보면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 아니면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말씀도 어찌 보면 굉장히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모든 일들, 아버지의 뜻을 성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난 뒤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런 어떤 친밀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친밀감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신 순종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이 누가복음의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의 말씀은 누가 지었죠? 누가죠. 네, 예수님의 가상 7원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막 농담 따먹기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조금 민망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순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누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스데반도 똑같이 순교할 때에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첫 번째, 7번째 말씀이잖아요. 첫 번째 말씀과 7번째 말씀을 똑같이, 순서는 다르죠. 7번째, 첫 번째 말씀으로 했지만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이 누가의 증언이, 사도행전은 또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썼는데 그 스데반의 순교 때에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스데반의 입에서 나오게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상에서 고통스럽게 그냥 하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또 제자의 입에서 그대로 정말 그 반복되고 있다는 것, 그대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제자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런 삶, 그것을 그대로 반복해내는 것, 마치 이렇게 카피하듯이 찍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말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그대로 말했던 것이고, 그랬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모든 제자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닐까요? 요새 보면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정말 절로 나오는 것 같죠. 절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그냥 힘들어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감, 또 순교자의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어떤 친밀감,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고, 이것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제자들의 삶의 결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가는 정말 절대적으로 누가복음의 그 마지막을 통해서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은 단지 십자가상에 있었던 예수님의 고백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레미 캔들을 보면 제일 처음 말씀이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결국 누구인가?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의 결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 내 영혼, 육체는 썩어지는 것이기에 내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영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자세, 그런 어떤 태도, 그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이 단순히 그냥 힘들어서 하셨던, 내뱉으셨던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오늘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 이것이 우리의 제자된 사람의 삶의 태도, 삶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정말 결단하시면서 그렇게 회개하시면서, 또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회개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